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와 변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본질은 그대로지만 모양과 모습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태를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또 나무들이 자라고 또 삼남한상이 그 모양과 모습이 때에 따라 달라지죠.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저녁 지는 태양이 오늘따라 더 크게 보여져요. 저녁 노을을 머금고 있으면서. 근데 이 보통 보는 달보다 태양보다 오늘이 더 커지지만, 그러나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변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비해서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양과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속성까지도 바뀌어질 때 우리는 변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 변화를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디에도 본질의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죄의 속성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본질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신앙 자체가 우리의 본질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어진다면 이것은 변화라기보다는 변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와 변질의 큰 차이를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 당시에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19장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어떤 학원을 개설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아주 말씀을 잘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에베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 정도였어요. 온 도시가 큰 은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했던 그런 교회고, 또 수년 뒤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편지를 하면서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을 먼저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 수고, 인내, 한마디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과 환난도 잘 참는 그런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신앙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는 누굽니까? 이단이지요. 이단. 사도도 아닌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래서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단을
공격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아까도 2절에 인내를 알고 그랬는데 3절에도 또 참고 또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한마디로 참 인내하는, 참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아까 2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와 수고를 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헌신적인, 한 사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없이 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교인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로울까요? 은혜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까지 칭찬하면 좋은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니, 나머지 10가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했다고 촛대를 옮긴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문을 닫고 다른 데 가서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은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촛대라고 하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교회는 문을 닫고 다른 데 다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거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 해도 요거 하나 안 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그죠? 쉽게 표현하면 문 닫아야 돼요. 자, 그러면 행위가 수고, 2절에 행위와 수고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첫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내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충성되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자, 3절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참 좋은 거예요. 핍받고 환난 가운데 참 남편이 교회 가면 내가 가면 안 둘 거야, 뭐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자, 누가 봐도 헌신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이 없으면 문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많은 칭찬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처음 사랑,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수식하는 것, 처음 믿을 때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성도들 간의 사랑을 해라. 어떤 사람 간의 사랑을 얘기할까요? 1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2번 사람과의 사랑.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하나님과의 사랑. 왜냐하면 자, 행위, 수고, 인내, 또 악한 사람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고. 자, 이런 수고의 행위의 수고의 대상은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악한 사람들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이단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단체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모이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상한 사람 설교 듣지 않고. 이건 뭐냐면 다 내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해요? 잘한다고 하죠. 잘한다고.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참아요. 집에 가서 잘했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 참아. 말한다고 그 집사람이 듣겠냐? 잘했어. 막 혈기를 한번 부리고 싶은데 참았어요. 집에 가서 그래. 이제 네가 인내할 줄을 아는구나. 잘했어.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변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많이 변화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변화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어떤 변화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섬김과 봉사와 이단을 배격하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고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은 점점 잃어버리고 뭐가 나타나냐 하면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교제와 친교와 어떤 사람들 사이의 열심과 열정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거든요. 자,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우상 숭배를 다 던져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온 도시가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근 AD 100년경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몇 년도에 개척이 됐다 딱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가 얼추 30년에서 40년 정도 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참 뜨거웠어요. 본질과 변화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한 40년 정도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전히 행위와 수고와 섬김과 어떤 성도들 간의 어떤 따뜻한 교제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아주 노사도가 된 유일하게 남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늘의 환상을 열어서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장에 있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보니까 칭찬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려서 세운 그 교회를 예수님은 문을 닫겠다고 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열심히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이 한 가지가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인내해도, 아무리 악한 사람을 대적하고 이단을 대적하고 3절에 아무리 참고 견디고 열심히 봉사해도 이거 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아니고 그건 이미 잘 하고 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잘 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세상은 간 곳 없어도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라도 나는 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 이것을 변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질된 상태에서 아무리 행위와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좋은 행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게 없으면 변질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비단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얼추 10년, 20년, 뭐 40년 해왔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던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 사랑이 이제 행위로 나타나고 또 봉사의 수고로 나타나고 또 악한 사람을 대적하고 거짓 사도들, 이단들을 멀리하면서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신앙이 자랐겠죠. 직분도 생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행위는 계속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를 보니까 더 열심히 한다, 믿음 좋아졌다, 변화됐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무덤덤해지고, 이제 내가 해왔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런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단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왔던 신앙의 모습이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상이 없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행위와 수고는 내 의지나 내 습관이나 내 기질이나 인간적인 어떤 도리적인 것이나 체면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의식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행위로, 수고로, 인내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험이 아마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뭐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행위와 수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 행위와 수고도 함께 없어지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그대로 행위와 수고는 계속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사라져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와 수고와 노력과 열심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문 닫을 때가 됐다 이런다는 거죠. 변화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 변화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변질되어서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변질되는데,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현상들 보세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는 것,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잖아요. 저 집사님 열심히 하다가 안 하네? 뭐 시험 들었나 봐. 그죠? 저 집사님 안 하다가 요즘에 열심인가 봐.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요즘 은혜 받았나 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 그 첫사랑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떤 행위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랑이 있나 없나 이렇게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도 내 성품상 근면성실하니까 꾸준하게 그렇게 수고하고 행위를 이어가요. 그럴 때 사람들은 행위만 보고, 아유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 변함이 없네, 전천후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내 의가, 그래 나도 믿음이 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본질적인 것이 변질되면서 여전히 신앙적인 것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계속해서 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덮어놓고 순종하려고만 하지 말고, 덮어놓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과연 이것이 내 의로, 내 의지로, 내 성격과 성품으로 말미암는 행위와 수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행위와 수고인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으로 말미암는 행위와 수고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고는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행위의 수고가 계속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딸이 당회장 대리 수석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행하는 그 수석 목사직을 사표를 낸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교인들이.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딸이라도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왜 사표를 냈냐? 사표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궁금한 거예요. 사표 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딸이 한 전도사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연애한 것 때문에 사표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연애하면 안 돼. 처녀 총각이 한 차를 타고 가면 안 돼.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 딸이 수석 부목사가 연애를 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낸 거예요. 이제 그 당회에서 어떻게 결론 났냐 하면 3개월 정직. 뭐냐 하면요, 그냥 이게 눈 감고 아웅이라고 아웅하나요? 자기네끼리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뭐냐면 교회에서 연애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함께 신앙생활하기 불편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둘을 다 떠나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떠나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회 안에서는 아예 연애질 하지 마라,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관계 때문에 이게 교인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잡아놓기 위해서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수고와 행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왜 여러분들이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또 주방 친교, 여러 가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지 찬찬히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분별해보고 되돌아봐야 돼요. 자, 그 결과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여. 회개라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이 사람이 그냥 좋아, 내 스타일이야, 성격적으로 잘 맞으니까 이 사람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성향으로 이렇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5절 계속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예요?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그냥 처음에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행위였잖아요. 그것처럼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그런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첫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랑이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수고, 인내, 헌신, 열심의 모양과 모습은 변화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변화인지, 아니면 사랑이 없는 변질인지, 변질된 그런 수고와 행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조사해 보세요.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행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익숙해진 그런 신앙의 행위와 수고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헌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을 또 착각해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내면의 신앙의 상태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비추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사랑과 헌신과 수고의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검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헌신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